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리라. 15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표 제목인데요, 이걸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표라는 제목입니다. 죄인에게 주신 표, 죄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표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표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신 표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표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인 맞는 모형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의 조상과 죄인들의 조상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소속이 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들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에 올립니다. 대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조상은 아벨이고 죄인들의 조상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떤 죄를 졌기에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자 시기심으로 인하여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도 가인과 같은 시기심으로 죄를 짓게 되면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이다 라고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은 사라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인 속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내지는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절대 긍정적인 안경이고 사랑과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부정적입니다. 뭘 해도 투덜거립니다. 무엇을 해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통령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안 됩니다. 정치인도 안 됩니다. 경제인도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평안이 없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7장 21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는가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고 막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게 평안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평강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남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누가 자기가 죄를 졌어. 근데 악인이야. 근데 아무도 제가 죄를 진 걸 몰라. 그래도 도망다녀.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짓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동생을 시기심으로 해서 쳐 죽여? 이 쳐 죽일 놈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동생을 쳐 죽이지 나도 너를 쳐 죽일 거다. 마땅히 저주받아 쳐 맞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묻고 따지고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죄인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서 표를 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고 살아라. 뭐하고 살아라? 안심하고. 아들내미가 사춘기가 와서 부모한테 덤비고 욕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문을 확 닫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다가 카드 가지고 가야지. 또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임마.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셨대. 하나님께서 죄인 가인에게 주신 표는 내세의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표가 아니에요. 영생은 표가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현세의 삶에도 마음 평안히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 돌아서 죽어버리거나 이 세상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씨가 말려버릴 정도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A형 때문에 그렇답니다.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O형이 있었다면, AB형이 있었다면 이미 이 지구는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큰 죄를 짓고도 가정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정치도 합니다. 판검사도 합니다.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내용은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졌는데 왜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가인에게 준 표 때문에. 천국을 못 가더라도 가인에게 준 표 때문에. 가인은 지옥 가는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 가인에게 표를 이마에 찍어 주셨는지 마음판에 새겨 주셨는지 이 표를 일단 받으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표입니다. 이 표는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모형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인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특징이 뭐냐? 복음으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순간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 때도 이론이지 거짓말이야. 왜? 어떻게 보면 삶의 법을 알아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이래요. 왜? 평안이 없어서. 두 가지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표고, 가인에게 주신 표는 가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주신 표예요. 가인의 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특별 은총인데 이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내적인 속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 통과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죄를 졌든 안 졌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평범하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복음 듣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마음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가인처럼 받은 사람은 삶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표, 가인이 받은 표, 이 죄인이 받은 하나님의 표죠. 묵상해보고 한번 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첫째, 의인에게 주신 표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신 표였다. 놀라운 것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표를 하나님 앞에 안 받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표를 받았어. 그렇죠? 죄를 지은 살인자 가인에게 이 표를 줬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표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 왜? 의로우니까. 죄를 지니까 이 표를 받았어. 그렇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을 볼까요?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참 이상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 갈까 저기 갈까 맞는지 틀린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해. 정착을 못해. 이래 신기해요. 이 죄인의 특징은 유리하고 방황해요. 신기한 일이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유리하고 방황 너무 힘드니까 죄인도 기도를 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올리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리다이 나왔어요. 여기서 베레야, 이중아담 이렇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가인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인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어. 아담 후손들이. 대표성이 여기입니다. 구속사, 택자냐 불택자냐, 일반 은총이냐 특별 은총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 이 두 가지 대표만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여기다 기록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에 대해 죽임을 명케 하시리라. 가인이 살인한 이후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이상해.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든 교회를 떠나든 절대로 빛 가운데 있지 못해. 꼭 떠나. 절대로 공동체 소속이 안 돼. 왜? 빛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성산교회만 복음이 있다 이 말 하지 않아도 너희들만 복음, 누구도 얘기 안 해. 단 한 번도 목회 내가 30년 동안 성산교회만 복음이 있다 라고 했으면 난 이단이고 목사 오늘 벗어야 돼. 목사할 수 없어. 왜 이단이니까? 근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복음을 자랑하고 강조하면 여기만 복음 있나? 딴 데 가자 말이야? 그날 집에 가면 부인은 맞아 죽어 남편한테. 부인이 한 말도 안 해. 근데 교인이 교인을 괴롭혀. 너만 진짜야? 이 무슨 말이야? 나 가짜 안 해. 지금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잖아요. 근데 보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지면 교회가 멀어져. 죄를 지면 가족과 멀어져. 죄는 무서운 거죠. 다 차단시켜요.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표야. 집안에 있던 아들이 죄를 짓고 가출하려고 할 때 엄마가 카드를 주면서 너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표,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의미는요, 표시,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표를 주셨을까요? 왜 사인을 주셨을까요? 착해서요? 선해서요? 율법을 지켜서요? 의로워서요? 뭔가 잘해서요? 의를 행한 의인에게 준 표가 아니라 악한 살인자 가인에게 준 표예요. 효도한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 불효자에게 준 표입니다. 너는 경건하고 의로우니까 내게 표를 주겠다 아니라 가인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딱 하나,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인간이 무엇인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비유풀이를 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니까 충성, 봉사, 전도 열매를 맺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하나님이는 죄인에게 주는 표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표예요? 마땅히 가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인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면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죠? 강한 사람 많죠? 여러분 못 건드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도 이 세상 땅땅거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물질 있고 권세 있다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했다. 아무도 너를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반 은총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로마 3장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언제? 자범죄. 로마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유다인이 낳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같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사람이요, 참 정상적인 사람 만나기 힘들어. 어쩌면 그런 사람이 삐딱 가는지, 삐딱선을 타고 가는 이 사람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정상적이지 모두가 참 삐뚤어져 있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삐뚤어져 쓸모없게 됐다. 쓸모있는 인간을 찾기 힘들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 열이 묻으면 그들 혀는 거짓말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나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죄인들의 입술 보세요. 독설, 저주, 원망, 불평.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날새며
간 데마다 여러분 제 설교하는 거 보세요. 1시간 동안 얼마나 설교 은혜스러워. 근데 한 가지만 걸렸다 그래. 은혜스러운 50분 설교 무효야. 목사가 저거 이거 그러니까 그래 평생 교회를 돌아다녀야 돼. 어떻게 내 마음이 다 들어? 1000명이라는 성도가 어떻게 다 자기 맛에 꼭 입맛에 맞도록 반찬을 만들 수는 없어. 왜냐? 삐뚤어져서 삐딱하게 살아. 왜? 죄인이란 강력한 증거입니다. 삐딱. 여러분 주변에 삐딱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 죽을 거야. 죽을 맛일 거야.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다.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습니다. 지 멋대로 살아버립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좋구나. 왜? 죄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에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육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징후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 상태. 이런 죄인은 하나님 은혜를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다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는 곳이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표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표였는데 이단들은 거저 받을 수 없다. 안식일을 지켜라, 선한 행위를 해라, 율법을 지켜라, 회개라, 비유풀이라, 방언을 받아야 성경서를 받는다. 온갖 짐을, 수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표는 의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에게. 여기 핵심이 뭐냐? 가인이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표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표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최초에 이 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조집하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호해 주시려고 이 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살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에덴 동산 떠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내가 구속해 줄 거야. 예수님은 보내줄 거야.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예수님은 양처럼 피 흘려 죽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게 될 거야.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의인이었다면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에 확신과 간격이 없는 줄 아세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절대로 이런 사람 예수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에게. 왜?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고 불행하게 사니까 안심하고 살려. 죄인이 죄를 짓고 저주받고 영은 지옥 가니까 천국 보내려고 죄인들에게 표를 주셨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야. 두 가지 표를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표와 하나님의 표.
하나님 표를 받았다면 천국 갈 것이고, 가인의 표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 비록 못 먹고 못 살고 가진 거 배운 거 없어도 평안하게 살 겁니다. 서서 연약해서 죄를 져도 평안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 주신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두 번째,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표였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표는 행위가 아니에요. 가인에게 주신 표는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가인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형도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 볼까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갈 사람은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것 때문에 또 율법적 이단들이 나왔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애매모호하면 이단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연석전이라든가 연세중앙교회라든가 율법주의 이런 교회 목회자가 두드러 패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 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불의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아, 불의한 자는 천국 못 가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단 교회를 만들었어요. 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겁을 주는데 11절에 잘 보세요. 이단들의 교리를 믿지 말고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말이에요? 10절과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 10절과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속에 있었더니 그 말이잖아요. 문맥이 주 예수 그때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이런 죄를 다 씻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9절과 10절에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가요. 이런 죄인임을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씻어야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그럼 이런 죄를 진 적 없다. 근데 왜 필요하겠어? 율법주의가, 신비주의가, 행위주의가. 가인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런 자였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주셨다니, 그렇게 거룩하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죄인에게 주신 표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왜? 내가 한 것이 죄인인데 죄 문제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부정적일 수 0.1%도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다가도 그만 돌립니다. 계속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도 은혜죠, 산도 은혜죠, 다 은혜.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구원받지 말고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반응하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참 신기해요. 자, 사단도 인을 치고 하나님도 인을 쳐요. 둘 다 도장을 찍어. 도장이란 말은 확신이라는 뜻이, 확신. 내가 믿는 그 교리에 확신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사단도 확신을 줘. 그거 어떻게 주느냐?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가 믿어져. 그러면서 사단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줘. 그럼 확신을 어디다 되냐? 이만희가 재림주로, 보혜사로, 이긴자로, 구원자로, 정명이가, 안상홍이가, 교황이 100% 신격과를 딱 만들어. 다시 거짓교리를 듣고 그 거짓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에 빠지려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에 안 빠져.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짓교리를 듣고 거짓교리가 믿어질 때 사단이 인을 쳐서 거짓교리를 가리키는 그 교주를 신격과를 택시켜. 그래서 지옥을 보내. 성령도 도장을 찍어. 이는 어떻게 지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에 인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래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기도해서 찬양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들었던 복음을 믿었어. 믿었더니 성령께서 인치심을 가졌어. 확신을 줬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믿고 나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딱 생겨. 그런데 거짓교리를 들었어? 믿었어? 사단이 인을 쳐줬어? 사람을 찬양해. 사람께 예배를 해. 사람을 섬겨.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지옥 가.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확신과 사단이 주는 확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이단에 딱 빠져버리면 0.1%도 그 교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짓거리 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또 세배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속에 도장을 딱 찍어버려. 나머지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짐승의 표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거짓교리를 믿게 하는 표입니다. 거짓교리를 믿으면 그 거짓교리가 확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만희를, 어떻게 안상홍이를, 어떻게 정명석을, 어떻게 저 주체사상을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이는 쳐서 그런 거예요. 이는 다 교육받은 거예요. 교육받은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일이야. 부모 말도 안 들어. 가족도 말, 목사 말도, 성경도 절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공부를 통해 일을 쳐서 그런 거야. 다장에 빠진 사람도 절대 못 돌아와. 왜? 공부를 통해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멀티리 마케팅 외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목사 말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절대 성경 안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참고만 할 뿐이지 언제든지 성경을 버릴 수 있는. 말은 안 버려. 거짓말이야. 가지고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진화를 배웠죠. 원숭이, 곰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저 애들이 그런 거야. 에이, 목사님 무식하게 과학도 몰라. 아유, 우리 조상은 원숭이세요. 목사가 무슨 이 시대에 창조를 믿고 멍청하기는. 저는 이거 앉아있어도요 절대로 그냥 지 부모님들 앉아있는 것이 때가 되면 다 가실 분들이에요. 왜? 교육을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세상에서 교육받으면 이건 참고만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야. 거짓 교리를 딱 들어보잖아요. 믿음이 딱 생겼다. 0.1%도 의심을 안 해. 총체적으로 사단이는 어떻게 찍느냐?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단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그 교리는 다 사단의 인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아담도, 가인도, 성막도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없어. 그리고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희생제물. 그래서 필요한 거지. 의로운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를 주겠어요? 행위로 의로운데? 세 번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요, 안식과 평안을 주신 표입니다. 중요해. 세 번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돼. 살인하고 죄 지은 가인에게 평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편데 가인이 죄짓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살아라 표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가인의 행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로 주셔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평안이 임하는 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이 죄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현세적 저주와 내세적 지옥감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예수 믿고 딱 구원받으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불편해, 나의 마음속이 늘 열받아.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야. 왜?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불안을 주노니 영원히 불안할지니라. 그래서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 이 노래 부르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주 예수 주신 모든 것 늘 두렵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두려워. 하나 둘 셋. 나의 마음속이 늘 두려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고 이거 가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 난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 근데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지적질 하겠어요? 내가 너무 편한데 왠지 알았어요? 너무 죽겠으니까 이 화풀이를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거야. 앞으로 남편이 막 성질을 내고 화풀이를 하고 막 아내를 후숙 여기면은 딱 그러세요. 손가락질로 싸우지 마. 아휴 힘들구나 너. 네 마음속에 늘 불편하구나. 얼마나 두려워서 그러니. 짜증나지. 아이고 이거 내 새끼 아이고 깎고. 아니 진짜 그렇게 해봐요. 해봐 안 해봐. 봐봐. 그러면 이래 쑥 사라져. 엄마 여보. 예, 늘 두려워서 그런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은 두려워서 그래. 성질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래. 내가 뭐 편한데 뭐 성질 내. 너무 편안한데. 난 너무 편하다. 우리 한번 싸울래. 이런 게 어디 있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리라. 죄사함 받을 때 의, 희락, 평강. 이거 언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인을 탁 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행복해.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연약해서 죄를 져.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을 맞은 하나님 백성이란다. 넌 의인이야. 심판 면제받았어. 청구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런 표를 계속 목회자가 강대상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 한 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이 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사단의 영을 받든지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나 사단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영이 딱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남편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고,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려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수도 여기 무슨 영이 있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종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도 무섭고 인생이 무섭구나. 영은 뭐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회자가 율법주의면 율법으로 내리치고 혼내고 책망하고 때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고 믿음입니다. 왜 그러세요? 막 무서운 거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면 목회자가 뭐 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세요, 회개하세요, 두려워 떨리버려 구원을 이루세요, 원죄와 자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임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버지를 안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아버지를 안 믿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벌레이신 하나님, 욥 같은 인물이 딱 돼버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섭고 공포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건 아니야. 그 다음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다가 지옥까지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가면은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은 어떤 영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영을 받았는지, 여러분하고 지금 교제하는 그 교인들은 어떤 영을 받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요즘 뭐 하긴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도 때리니까 그만 때리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 됐으면 공포에 질려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쳐 죽일 죄인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표를 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불의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걸 깨닫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걸 깨닫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아야만 이걸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처럼, 창녀 마리아처럼,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면 영적으로 내세 천국 갈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평안이시오. 이 표를 받고 가인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든 병들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 부족하잖아? 근데 부족한 그들을 비방하는데 너는 불행하지.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리 행복해 보일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우월한데
왜 난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하나님 표든 내세의 하나님 표든 그 표를 받아만이 내세에 죽어서 천국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낙심, 좌절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하고 행복해.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안 행복하죠? 시작. 인사하세요. 표 받으세요. 시작. 표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 교회 그냥 잘난 척하고 나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구냐? 죄인이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세요. 죄인이 무슨 말이 많아. 감옥에 갇혀서. 범죄할 거 없어요. 안 행복하잖아. 다음에 하나님 주신 노아에게 주신 표, 그 다음에는 다말에게 주신 표,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한 표, 나중에 영생의 표 시리즈. 복음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